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는데 두 번 연달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간간히 듣습니다.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짐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충분히 질만하신가요? 아니면 주저앉을 만큼 무겁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동일한 짐이어도 어느 날은 질만하다 생각이 되다가 어느 날은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그런 정도이신가요? 자녀가 결혼할 때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요. 뭐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다 그 세월이 한 해, 두 해, 5년, 10년이 지나면 서서히 걱정이 되죠. 그게 부모에게 짐이 돼버려요. 자식 결혼하지 않은 게 뭘 그렇게 대수길래 짐이 될까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짐이 벗겨져 버리나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면 남의 자식 하나 더 늘어서 염려가 더 많아지죠. 차라리 같이 살 때야 마주보고 있어서 오히려 근심이 덜한데 떨어져 있으니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참, 짐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녀가 암 때문에 생명의 마지막까지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돈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자녀에게 그 마지막 치료 한번 받아보게 해 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로 나온 약은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라야 받을 수가 있다네요. 그 집사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항암 치료 먼저 하고 그 신약 치료 한 번만 받아보고, 혹시라도 받아보고, 떠나게 되면 떠나더라도 한 번만 받아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시대요. 참 우리 짐 무겁죠? 쉽지 않은 짐이죠.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가정도 그 가정 잘 들여다보면 어쩌면 져야 할 짐이 저렇게도 많은지 그거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인생은 무거운 짐으로 벅찬 걸까요? 이 근심이 떠나고 나면 저 근심이 찾아오고요, 한 걱정, 한 염려 놓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인생을 요약해 본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아닐까요? 좋은 일 왜 없었겠어요? 행복한 날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벗을 수 없는 짐들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 어쩌면 7, 80년의 생애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한 문학가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를 한번 끝냈다고 해도 곧바로 두 번째 항해가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항해가 끝나면 세 번째 항해가, 그 뒤에도 또 다른 항해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고란 그처럼 모두 끝이 없고 견뎌내기 힘든 것들이다.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 길 같잖아요. 자식에게 좀 기대어 볼까 생각했는데 자식이 더 어려워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를 부양할 책임마저 나에게 다 주어져요. 좋은 직장 구했다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 좋으리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져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모든 짐에 대하여 주님의 이야기 너무 단순하지만 이 이야기 우리는 들어야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11장 2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국말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낱말이 나에게, 그리고 모두다. 오라 나에게 모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인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수고, 그것이 수고이고요. 무거운 짐진이라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주어진 짐이요, 원치 않는데 주어지는 짐이요. 한번 보세요. 결혼은 두 사람만 살면 되나요? 아니요. 결혼은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니 생각이야 했겠지만 시댁이라는 엄청난 짐들이 생겼어요. 시부모, 시어머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어쩌면 책임져야 할지도 몰라요. 철이 들고 나니까 친정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져 그것까지 감당해야만 될지도 몰라요. 둘만 살면 되는, 둘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짐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나요? 아니요. 엉뚱한 상사를 만나요. 생각지도 않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랫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짐을 가리켜 무거운 짐이라 그럽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짐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치도 않는데 주어지는 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자꾸 내게 오면 돼, 내게 오면 돼.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제가 늘 보내드리는 OIB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그곳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쉬게 한다라는 단어, 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주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짐을 없애주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시댁도 책임져야 되고요, 처가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그 쉼을 통하여 새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을 잘 지고 가는 거죠. 쉬게 한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내적인 인간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주어진 짐에 대하여 그래, 내가 져야지, 그래, 지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쉼을 얻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예요? 멍에를 아시나요?
가축의 덩어리 위에 얹어놓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되게 멍에라고 생각하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지어진 멍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멍에는 그게 아니에요. 멍에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짐을 잘 지고 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의 몸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더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그럴까요? 멍에를 없애야죠. 근데 아니요, 멍에를 매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해야 하고 무거운 짐 져야 하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을 때마다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져야 하는, 제가 져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을 잘 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생은 광야를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광야송에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사막 광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광야길,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운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쉼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께 가는 거죠.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 많은 것들을 찾아가면, 많은 것들을 찾아갈수록 더 고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쉼을 얻어 다시 한번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만나만 먹었더니 너무 지겨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사람 숫자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해도 60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고기를 다 가지고 오고 바다의 생선을 다 잡아도 먹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짐들을 치고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 come to me,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치고 갈 수 있게 된대요. 그게 뭔지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28절과 29절에는 동일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29절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 앞에 하나는 오라 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을 얻는 두 가지 길은 뭐냐면요, 하나는 주님께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움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는 겁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배우는 겁니다. 좀 잘한다고 더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배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배워야 할까? 오늘 성경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걸까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렇죠?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난 좀 부드럽나? 아니면 딱딱한가?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좀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강한 사람인가?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떤 일도 나에게 그렇게 상처가 안 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데는요, 남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부드럽지 못하면 남의 말 한마디가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얘기인데, 그냥 한 얘기인데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나를 무시해, 나를 우습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쉽게 보여? 라고 말해요. 왜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요, 부인이 뭐라 그래도요 그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마음이 좀 부드럽지 못할 때는 아내의 이야기가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 같아요. 그냥 부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남편이니까 그냥 아내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내 인생의 짐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당신 집안은 왜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했어? 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왜 했어? 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딱딱할 때는 그 말이 마치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인생의 짐이 되어버려.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함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부드러움을 갖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가정에, 조그만 자녀에게, 조그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완전히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뭘 배우는 거냐면 부드러움을 배우는 것을 가리켜 온유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이 돼서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막 대들면 안 되죠.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왜요? 남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우리 그러죠. 남들에게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지 말고, 부모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의 이야기도 그렇게 상처가 안 돼. 부모의 이야기도 자식이 그렇게 화낼 거 없어. 그냥 부모니까 그러겠지. 염려가 돼서. 남이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남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갖추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모든 게 화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계속해서 온유함과 뭘 배우라면 겸손함을 배우래요. 겸손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갑질이 왜 나오나요? 갑질은 내가 높은데 아래 것들이 함부로 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높다고 생각하면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아내인데 남편이 함부로 말하면 못 참는 거예요. 왜요? 내가 높아져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지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부모에게 대해요. 근데 자기를 낮춰놓으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뭐. 자기를 낮추면 그래,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화낼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졌어요. 자꾸 높아져서 누군가 말 한마디가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 생각하니까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니까 하는 말이 전부 다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저렇게 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요 그렇게 뭐 무거울 거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지 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어 놓으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냐면 온유와 겸손, 낮아짐.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배운다는 단어 마테테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온유와 겸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제가 왜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거 배우면서 살아가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세상은 갑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배우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집중하려고,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쁘다고 이러면 싸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나 보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나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짐이 쌓여. 이 짐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를 낮춰보자고요. 그러면 남편 얘기도 덜 화나고요, 부인 얘기도 뭐 그럴 수 있고요, 자식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일만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자식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높여놓지 말자. 그냥 낮춰놓자. 나이가 좀 많아도,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전문가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네. 왜요?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에 한 곳에 자꾸 집중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쉽게 지고 가자, 그런 얘기 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짐, 아무도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짐, 사도 바울조차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도 악한 것들을 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그게 바로 이 메시지예요. 어느 누구도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지만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다른 인생의 짐 물론이죠. 그러나 다른 인생의 짐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치고 가는데 그걸 잘 질 수 있게 하는 거지만, 죄의 짐은 주님께 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오지 않고는 천하 다른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쉼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원치 않아도 주어지는 무거운 짐을 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죠. 우리요, 조금 더 온유해지도록, 부드러워지도록, 조금 더 우리를 낮추어 겸손해지는 이 일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이것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움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짐들이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까지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